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 영광은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울 때 그 사람 영광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영광이란 단어를 하나님께 가장 많이 돌려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가로채 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거기에 헤롯이라는 왕이 이 연설을 굉장히 잘했어요. 잘하니까 사람들이 야유하면서 막 벌떡이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건 신이다, 신의 소리다 하면서 그 소리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때 기분 나쁠 필요 없죠. 너무 좋죠. 신이라고 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를 쳤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즉사해서 피를 토해서 죽었느냐? 흉을 통해서 쳤다. 오늘날로 보면 급성 폐결핵을 통해서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는 연설하다가 쓰러진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그랬느냐?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나오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든지 빛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도 그 육천도라고 하는 이 열에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그렇죠. 적당한 거리를 통해서 유지해야만 살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적도에 가까워질 때일수록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피조물을 만든 빛도 그렇게 가까이 적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봐서 살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3절의 말씀 보면 손을 거두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다. 등은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왜? 보면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식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사해서 죽는 거예요. 무식이 담대하다고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삼손의 그 부인이 천사를 보잖아요. 천사를 보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나는 이제 죽었다. 왜?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고개를 땅에 박고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근데 숨을 쉬는데 아직은 살았는데 나중에 나를 죽이지 않으셨네 하면서 그 단어가 뭐가 나와요? 여호와 살롬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살리셔서 내가 행복합니다. 여호와 살롬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런 구약 사상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은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 가운데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이 듣는 데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시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특별히 빌립이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도록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보면 바로 아버지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고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만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이렇게 바로 물어보지,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은 아버지가 있어 없어, 이 말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런 의미지,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왔느냐, 아버지 없이 그냥 나왔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있으므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죽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1장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은 뭐가 우리에게 따라오느냐,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이 옷이 입으로 다니지 않냐고, 내가 가면 입었던 옷은 같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항상 충만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죠. 왜?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실 때도 그런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보기를 어떤 이상한, 우리의 그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려고 하다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모했는데 나에게 안 보여주냐 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즉사 다 죽는다니까요. 그분의 영광으로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를 알게 함으로써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서 내가 알게 됐다는 증거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되어진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에게 많이 나오듯이,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인용되어지고 말씀이 나오고 쉽게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이 즐겁고 재미있고 기뻐하고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너는 말만 열었다면, 입만 열었다면 그 성경 이야기 좀 그만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이야기만 좀 그만하라, 듣기 싫다, 짜증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는 너무 좋아서 충만한 거죠. 밤송이가 익으면 그냥 벌어지잖아요. 벌어지지 말라고도 벌어진다 이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짜증난 것 같지만은, 물론 지혜스럽게 사용해야겠지만은 내 속에서는 충만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어떤 취미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말수가 달라진 경우가 있잖아요. 운동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아는 만큼만 또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거기를 그만큼 내가 접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그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가르쳐준 증거하셨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선물을 주면 내가 저번부터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도 은혜지만은 보이지 않은 정말 그 귀한 생명의 은혜, 더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 라고는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 그러면서 진리로 충만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또 암송하다시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때가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13장에서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어떤 내용입니까?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뒤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생겼을 때 1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괜히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가서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한 건 지금 위로받기에 힘든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배경이 뭐냐?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고 말을 했을 때에, 그때 나는 그건 뭐야? 우리는 그러면 이게 뭐야? 하면서 메시아의 왕국이 와서 지금 로마를 지배했던 것을, 로마가 우리를 지배했던 걸 뒤엎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메시아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내각이 되어서 정말 주님 따라다니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꿈꾸고 있는데 느닷없이 죽는다고 하니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15장을 가리켰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죠. 무엇을 아느냐? 내가 죽으면 이들이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고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너희가 나를 등 돌리고 내가 그동안에 가르쳐왔고 너희가 내게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을 순간에 다 백지 상태 되지 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희들은 존속이 돼야 된다, 생명의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을 두고 가르쳐주셨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죽어서
모든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소망을 일으켜주고 이루해 주셔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넌 내가 다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고 그냥 그 한 구절 뚝 끊어서 아니면 그 문단을 끊어서 읽다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뜻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배경을 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포도나무 비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가르쳐 주셨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가르쳐 줬다 이거죠.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이렇게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포도나무는요, 나무는 나무지만은 단연생을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볼품도 없고 가느다랗고 그 다음에 넝쿨지어서 나무 같지 않는 나무예요. 정말 이 포도나무는 나무 같지 않은 나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돌 있잖아요. 돌. 이런 그것을 많이 그 돌들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그 말을 통해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 국화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또 그들이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매우 귀중한 그런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로서의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보잘것없고 나무 같지 않는 나무, 여기 열매에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열매에 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또 가느다랗고 지 마음대로 뻗어내려간 것 같고 그러지만은 열매에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비유했느냐? 바로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교회를 뭘로 비유했느냐?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열매들은요 대부분 그러면 하나로 열잖아요. 하나씩 다 열어요. 배, 사과 다 하나씩 열어요. 근데 포도의 열매는 그 한 거기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덩어리가 돼야 한대요. 덩어리 되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다. 택하여서 그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가 되냐? 그 진액으로 하나가 되어지듯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 가치에 의해서 그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이 나무에게서 열매가 맺잖아요. 나무에게서. 근데 포도나무는 주님을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서도 가르쳐 주는데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나오죠. 가지와 나무가 함께 있는 것을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포도나무다. 바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나오죠.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받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최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를 내야 하는데 들포도를 냈다. 들포도는 그냥 방치해둔 누가 농부의 손이 가지 않은 들포도를 맺었다 이거죠. 4절 말씀 또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를 바로 심었는데,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예레미야에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우리 성경 볼까요? 2장 21절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거죠. 심어서 지금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왜 들포도가 되어버렸냐.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을 다 캐내고 거기에 돌을 캐내고 거름을 주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땅을 일구어서 거기다 심었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어야 않겠느냐. 그런데 왜 들포를 맺느냐. 실망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늘의 별수와 땅에 모래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으뜸되는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들포도가 됐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밭에다 심잖아요. 땅에다 심잖아요. 이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다 이거죠. 마음의 돌 같은 완악한 마음을 다 뽑아내고 다 여기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불렀다 이것을 확신하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부인치 못할 사건을 알게 됐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더 잘 섬기하겠다 그런 마음을 벌써 가졌다. 그러면 그걸 유지를 시켜야 할 텐데 주변에 나라들이 있고 그들은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어. 그래서 왜 왕이 없을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게 신이라고 하면서 넙죽넙 절하고 막 그런데 우리 민족만은 이름만 주시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왕따가 된 것 같고 외톨이같이 되어서 우리도 더불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그들과 연합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한 종이 두 주인을 똑같이 기쁘게 이쪽 주인도 기쁘게 해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 종을 기쁘게 해주면 이 주인이 경히 여기고 이 주인을 기쁘게 여기면 이 주인이 또 경히 여기고. 그러니까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만 섬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원했던 세상이 즐거워했던 바랬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젠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또 가장 가깝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인 것이 이제까지 참 바보스럽게 살았구나 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내려앉아서 주인 되신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의 증거가 침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모든 주관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 이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은,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새가 머리에 지나가는 건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앉지를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별의별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생각도 우리의 순간에 막 여기에서 스쳐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스쳐갈 때 이리 와 해서 잡아서 머리에 얹고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옳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는, 알기 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았다 이거죠.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별의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류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게 자기들의 옳은 행동으로서 마음에 죄책감이 없다 이거죠. 왜 우리만 그러냐? 그들의 세계 속에 비정상인 그룹 속에서 그들만이 보여진, 그들은 거기만 보이니까 다 우리 정말 한 세상에, 짧은 세상에 마음껏 즐기고 살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잘못된 것 같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이 버섯처럼 막 누룩처럼 번쳐나가니까 그런 세계만 보니까 우리가 뭐 잘못되는데 해서 결국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보면 잘못된 것이 보이지듯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이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로 이 어떤 문화와 더 나가서 어떤 이 관습과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문명화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선한 문명, 선한 문화냐 아니면 악의 문화냐, 이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문화의 옷을 입으면 다 민족의 문화다, 우리 가문의 문화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관습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리가 올 때만이 바로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가 올 때, 진리가 주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이제는 여기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물증을 채 생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걸로 이루받고 소망 가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어떤 음모를 깨운다 할지라도 물증만 없으면,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물증만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 바보냐 이런 말도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면 핍박을 받을지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이 어떻게 다르냐? 믿기 전에는 이 땅에 모든 걸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기만 하면 원인을, 어떤 방법을 떠나서 나에게 잘만 되면 이게 복으로만 알고 있다 이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 지성이 있는 사람은 이건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건 잘못돼서 하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그냥 같이 휩쓸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래, 코드가 맞지를 않아요. 코드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벌가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잖아요. 이미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썩을 육체자네 언젠가는 죽기 전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보물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귀하다고 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좀도 강도도 뚫지 못한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그곳에 있느니라. 주님은 가르치는 초창기부터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여기에서부터 초점이 달라지는 내 첫 출발부터 잘못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일러줍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야 된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예수 믿는 거 참 힘들구나, 정말 이 십자가 나 짊어지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편하게 믿고 싶다. 여러분, 편한 것은 없어요. 편한 것은요, 뭐가 편하냐? 진정한 편안함은 우리가 온전한 편안, 정상적인 기도를 가서 얻은 편안이 진정한 편안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내 아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면 어떤 원하는 대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나중에 발각이 되어졌을 때 그게 평안해. 그보다 몇 배가 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기도를 걸어가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별 말을 다 하죠. 그러나 이 길만이 맞다라고 안다면 나중에 빛이 부여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크고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자신이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주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듣고 이걸 어떻게 듣느냐, 우리는 그 말이 어렵다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그래 말했어요. 수군거린 걸 아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그 말, 수군거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함으로 어렵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내가 이전 있었던 것을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61절 이하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제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에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모든 걸 기준으로 내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고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관점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도입합니까?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그 진짜를 가르쳐 주는 비유고 이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 말은 내가 말하는 말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 피를 믿고 또 내 말을 너희가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육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죠.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주님이 육체에서 흘린 피는 우리가 흘린 피와 다릅니다. 그 피는 생명의 피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는 목숨의 피예요.
목숨의 피다 이거죠. 그러면서 실제가 뭐냐?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 죽을 그 피는 너희를 살리는 피다. 이걸 일러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렵다 뭐하다. 왜?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관점을 가르쳐줬더니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를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 몸을 뜯어 먹고 피를 빨아먹어야 산다? 야 도대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뿔뿔이 돌아갔다 이거죠. 내가 아버지 이전에 있었던 거 올라갈 것을 보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알지만은 그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붙어 있다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핵심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어놨어요. 참 포도 좋은 포도가 맺혀지길 원했는데 들포도가 맺힘이 어쩌면이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종자라 할지라도 밭이 좋지 않으면 결국 다 들포도와 똑같다 이거죠.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들에서 있는 그 아무도 없는 그 들, 주인이 없는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복숭아 나무를 그 게다가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요, 첫해는 조그만하게 그냥 그 야생 복숭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걸음을 얼마만큼 많이 주는지 많이 주는데 주먹만하게 열렸어요. 아, 이런 종자를 할 때는 이렇게 여는구나. 근데 반대로 집에 그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걸음을 많이 주지 않았던 거 적어지면서 그냥 들포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여러분 밭이 얼마나 중요하냐.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할 텐데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면서 강팍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을 쫓아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들포도를 맺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의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지가 사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붙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사는 것이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죠. 예수님은 단조롭게 아주 쉽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이 저절로 맺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포도나무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 박수 치며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평화 영원한 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또한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또한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도와주시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으로 일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조롭고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진 이유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해답을 찾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상해진 거죠. 그냥 가르쳐주면 믿는 거예요. 포도나무, 나무가 붙어있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살고 거기서 열매 맺지, 덩치에서 열매 맺지는 않잖아요. 가지에서 열매 맺잖아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나무 자체는 그냥 넝쿨처럼 되어져 가지고 가치가 없는데 그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가 있다. 열매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열매 통해서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고 했으니까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라 열매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열매였기 때문에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겠어요? 안 맺어야겠어요? 맺어야겠죠. 근데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는 우리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않는데 나무가 맺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나무가 맺어준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고 열매 맺으려고 하다가 안 맺으면 실망하고 나는 왜 그러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개씩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냐 저렇게 생활하냐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자기는 잘했다 이거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되새겨 본다고 한다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는 나무가 맺어지게 만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무가 맺어지게 한다. 나무가 맺어주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가지로서, 예수 믿는 나는 가지로서 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는 수분을, 양분을 가지에게로 다 보내서 맺어지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실망을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해 하면서 사회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주님을 떠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일찍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직분이 이런 직분인데 왜 안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심판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더욱 주신다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겸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주님과 멀어지고 끊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계층 멤버라고 하면서 성가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다고 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교회 다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주님과 끊어진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죠. 열매, 좋은 열매는 나무가 맺어준 것이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전제적인 조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냐? 가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하면서 절제니라고 하는 것이 막 힘들게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맺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저절로 맺습니다. 뭐가요? 열매.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정말로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맺으려고 한 것이 힘들지 않다니까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목사님 뭐 그런 것이 않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 진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그 가지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보좌 옆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때 보고 언제 어떻게 보느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듯이 좋은 열매는 나무가 맺어준다는 거기까지 이해가 된데, 여기까지 이성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됐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적용하는 차원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모이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시켜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성공시킨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시킨 자,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우리는 그것 바로 예견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오더라도 딴 생각이 있고 그냥 심부름만 왔다 갔다 하듯이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붙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육체가 왔으면 이제는 주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왕에 왔사오니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교회 찾아나와서 예배할 때 찬양 부르면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오면서부터 우리는 정말 설렘 속에서 주님 만나러 간다, 나는 주님의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영과 진리 예배하는 그 사람은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양분을 빨아 올린다 이거죠. 양분.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양분을 빨아 올리지 않으면 그 붙어있는 상태에서 말라버리는 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마음과 성부와 뜻을 다하여서 어떤 가운데서 중심을 오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가지로서, 주님은 포도나무로서 붙어있는 가지가 되리라. 양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저절로 과실을 맺는 거지, 양분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양분을 보내줄 때 받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뿌리는 가지에게로 양분을 보낸다. 다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나무를 할지라도 가지마다 다 보냅니다. 그럴 때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가지에 의해서 달라졌어요. 병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 등산을 하면서 그 높은 나무를 볼 때 봄에 한 30m 막 이런 나무들이 쫙, 그러면 거기에 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가지마다, 이야, 밑에 뿌리에서부터 그 수분을 빨아 저 가지마다 다 보내주는, 이건 여러분 아파트 15층, 20층, 60층 막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틀다 잘 콸콸콸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 가압장이 있어요. 펌프가 있다. 거기에 맞는 마력수의 펌프가 있어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니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마다 거기에 그 지역으로 보내주는 가압장이 있어요. 그 펌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도 그 수분을 바로 올려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지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시켜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를 공급시켜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받아들이는데 겸손하지 못한 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혈관이 막히면 그 부분이 말라버리듯이, 문제가 오듯이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적용해서 정말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면서 열망하면서 예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년을 마무리 주일로서 드려지면서 주님, 1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냈습니까? 내가 낸 건 아직 하나님이 맺혀지게 만드시는데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관계를 맺어서 어떤 열매를 주님께서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우리 되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맺혀진 것 감사히 여기고 맺혀지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고백하여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주간으로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주님과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과 붙어있기만 하면, 붙어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붙어있기만 하면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렇게 좋아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